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신약성경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청운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의 이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경험하였던 인생의 정수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렸던 그 신앙의 정수를 담아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40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살인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가 되어서 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40년의 여정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0년의 인생 속에서 모세는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는 그런 동안에도 또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머무는 그런 시간에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의 40년 여정을 보내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였던 것이죠. 성경은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 중에 유일한 그런 어른이었고 또 원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가나안에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보고 이후에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이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또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생존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그가 인생에서 깨달았던 그런 인생의 정수와 또 신앙의 정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세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인생과 또 신앙의 정수들을 이제 담아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 모세의 말을 정말 귀담아서 잘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이 바로 서게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삶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할 것인데, 정말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이방 신들의 문화를 경험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40년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애굽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우상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통치자였던 그런 바로도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동물들과 또 자연 환경 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가득한 그런 애굽에서 모세가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 모세는 세상의 많은 그런 신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느 다른 헛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또 헛된 신이 아닌 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또 도망쳐 나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위해 모세를 사용하시고 또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였던 그런 참 하나님, 그 이 세상의 유일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그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았던 인생과 신앙의 정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심장 또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all your heart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또 온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헛된 우상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주의의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헛된 우상의 문화를 따르는 이들처럼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모든 우상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종일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낮에나 밤에나 또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또 심장에 새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생명과 영혼과 또 모든 정신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all your soul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사용하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장롱 밑에 굴러 들어간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이 투자를 할 때에 영끌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역량을 다 하고 거기에다가 영혼까지 쏟아붓는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또 삶의 모든 역량들을 다 하나님께 쏟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혼을 하나님께 다 쏟으면서 또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둘째 되는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또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주고 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과 또 삶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자녀에게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을 임프레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자녀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친숙하고 또 익숙하고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부지런히 반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또 세워지게 하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각인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집에서 자녀와 함께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함께 길을 걸으면서 또 산책을 한다든지 또 장을 보러 마트에 간다고 하든지 또 잠자리에 들기 위해 누울 때라든지 또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자녀들이 더 바빠서 자녀들을 만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바쁘지만 학업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모세의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하겠죠.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또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또 일어날 때에든지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또 가르쳐 주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서 또 생활화가 되고 또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또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생활에 각인시킬 것을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 세대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또 토론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자녀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과 또 정성과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관념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또 실제의 행동과 또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집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귀찮다고 서로 안 만나는 것이 아니죠.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서 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헤어지면 또 뒤돌아서 한참을 집에 돌아가야만 해도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 힘을 다하여서 또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가 만나는 그런 사랑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행동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또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계속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어서 기호로 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행동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행동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삶의 행동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간에 표를 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생각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된 그런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항상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또 활동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과 신앙을 또 그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또 너무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과 또 신앙이 연약한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서 또 신앙을 회복하고 또 자녀들의 신앙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세의 권면을 기억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의 권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주야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또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귀한 일들을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또 도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또 기준으로 삼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원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과 또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그 모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 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